주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우리 잠시 피아노 반주와 함께 잠잠히 예배를 준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함께 찬송가 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부르심에 그를 공중에서 던지시고 또 바람을 일어나사 엎어져 성을 열게 하셨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뜻을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하늘에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줄 채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마다 사랑해.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마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상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가 42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환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들려주신 주의 복을 새겨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새겨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존귀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이 땅에 이런 비와 여든 비를 주시고 저에게도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 온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맥주 감사절 새벽 기도를 통해 기도하고 강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대목들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하반기 동안에는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정령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기를 결심하오니 저희들을 도우셔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주옵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신령한 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감추시고 세우신 주님의 교회의 영혼이 참으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광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며 나가며 신령한 도를 얻게 하시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셈을 공급하는 건세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초동부 올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번 여름 성가교를 통하여 주일학교와 부흥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어린이들의 시간이 더욱더 성숙되게 하여 주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사랑받고 커서는 나라를 이끌고 나아가는 큰 인물,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울주동부 청년의 수련회도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게 하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변화받게 하옵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세상의 유혹에서 물들지 아니하고 바르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잔도 자라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가 믿음 안에서 주일학교와 학생의 수련을 위해 기도하며 여러 가지 필요를 따라 도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먼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민족 있는 저희들이 깨어 경성하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에 기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거제를 축복하시며 양대 조선을 축복하셔서 거제의 경기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시며 그로 인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옵시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속히 물러가고 삶의 환경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장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피곤 적게 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과 능력을 불붙듯 부어주시며 말씀이 무리되게 하시고 심령에 잘 막힌 목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평양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순간에 이외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가 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입니다. 16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 구약성경 287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시간 오늘 손을 들고 힘차게 표를 외치겠습니다. 함께 외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득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 때론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보호하심으로 늘 건강하게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아버지 다 알 수도 없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또한 주님 예배로 아버지께 드려줌으로 아버지 표현합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이 아버지 영과 진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는 순간순간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어찌됐든 6개월의 시간이 이제 훌쩍 지나가고 새로운 달 7월을 맞이하면서 남은 6개월을 우리가 이제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이죠. 2011년에도 있었고 19년에도 있었고 올해 2020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절기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감사하고 그건 예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 새벽 기간을 통해서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오늘도 예배하는데, 특별히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감사해도 부족한 하나님의 은혜, 정말 표현해도 부족한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우리 주어진 환경에서 정말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날이 오늘 이 백주감사주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답답한 환경이고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좀 지키시고 특별히 건강함과 평안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오늘도 진심을 담아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번 큰 소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먼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신학자여 유명한 기도에서는 윌리엄 로라는 분이요,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삶의 만족함을 있었습니까? 삶의 행복함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분은 이렇게 빠르게 찾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방법은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따지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찬양할 때 우리 안에는 만족함과 행복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6개월 동안 상반기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보냈습니까? 만족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불만족했습니까? 불행했습니까? 이제 남은 하반기 6개월은 우리가 정말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악한 사람 마이가 자꾸 그런 모습을 뺏어가려고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늘 모든 것에 감사하는 힘을 가지고 6개월 우리 하루하루는 정말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만족감과 행복한 우리 성도들로 꼭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이라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오늘은 77절이라는 명칭을 함께 나누면서 나갈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월절이 지난 7주 후에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날을 가지게 되는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리해서 77절이라고 하고 오늘 맥주감사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와 건강, 재능을 가지고 지난 6개월 동안 어려운 시기임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는 힘을 통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지낸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결과를 놓고 우리는 받은 은혜를 이제 헤아려 봐야 됩니다. 헤아려 보다 보니까 그 은혜가 감사하기에 우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어떤 수고도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쓴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우리는 우리들 삶에 허락하신 개인적이거나 가정적인 모든 은혜로 인하여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의 출발이 오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사는 재미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에 늘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삶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나비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갑과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11절 말씀에 보니까 받음과 축복을 헤아려 보며 감사할 뿐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이며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갈 때 우리가 2020년 감사함으로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1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받은 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받은 복을 먼저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난 받은 게 없는데요. 이러면 좀 곤란하지요. 자, 우리는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그 안에 꼬리를 뻗으며 세움을 받아 구원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넘치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지금 받으시고 싶어 하십니다. 넘치는 감사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성도님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욕심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욕심은 내셔도 됩니다. 이 거룩한 욕심을 낼 때 우리의 인생은 축복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말처럼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넘치는 감사로만 막 충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짧게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요. 어떻게 여러분의 삶은 넘치는 감사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고통과 괴로움으로 충만한 가운데 한시도 그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염려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입에 여전히 마스크가 반년 동안 우리가 쉬어졌는데 여전히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될 형편이고 오히려 위축되고 제한된 환경이 뉴스에서도 보도하면서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뉴스도 보도가 됩니다. 마음껏 하던 일들도 당연한 일들도 멈칫 듯하고 자연스러운 생활이 아니라 요즘은 부자연스러운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어려워지고 주변에 들리는 소리나 한숨 소리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시선도 이 시기에는 너무나도 높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감사할 조건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 생활한다는 것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끊어지지 않는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난과 고통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은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이구나 하고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디 유독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만 닥치면 우리는 마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인생 마치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양 우리가 살아갑니다. 넘치는 감사가 충만한데 그 감사가 당연한 건 줄 알고 가볍게 소홀히 지나쳐버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넘치는 가수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괴로운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헤아리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세어볼 때 야, 내가 이런 축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요, 세상 모든 풍파 어른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복을 세다 보니까 내가 주의 크신 복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함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단한 고난만을 세지 말고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세어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힘든 제목들을 해야 되지 말고 내가 한번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꼽아보십시오. 10손가락 부족할 겁니다. 10발가락 부족할 겁니다. 왜요? 알고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아침 넘치는 감사로 이와 같이 받은 복을 세어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도 열심히 생각하고 풀면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먼저 생각하고 감사했으면 이제 무엇을 생각할 테냐?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에는요 분명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든 무거운 짐, 우리의 지금 고난,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시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섭리하신가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를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연단을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요 뉘우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욥처럼 어려움이 왔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듯이 우리도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별한 죄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더욱더 자신을 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한 그런 연단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오고영광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연단과 회개의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하게 세움받는 성도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가오는 우리 하반기 때는 더욱더 이 고난이 나에게 정말로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통로가 되길 바라겠고, 이 고난이 쓰러짐이 아니라 자빠짐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며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멋진 성도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의미를 오늘 고린도서 1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상승함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수모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고난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때로는 우리를 강렬로 몰아넣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막으로 몰아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막과 강렬을 하나님 몰아넣으신 그 이유는 뭘까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보면요 광야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세워가셨습니다. 사막의 과정을 거쳐서 늘 세워갔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주어진 고난의 의미에 대하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기를 결정했죠.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능력의 사역자가 됩니다. 당할 때는 고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그 때문에 믿음이 강해졌고요.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무거워서, 때로는 너무나도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겨나갑니다.
맞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이 시기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강단에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라고 외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환경이 남달리 좋아서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많은 재벌일지라도 돈 많으면 뭐가 부럽겠냐. 그래도 그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죠. 감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말로 완전하게 갖춘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에 남달리 세상을 편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 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게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믿음에 서야 됩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감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반기 때에는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6개월은 우리가 연약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입술로 불평과 불만과 또한 부정적인 언어를 구사했다면 이제 하반기 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그 언어를 구사함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억합시다. 형편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포영광교회는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환경이 너무 안 좋아도 감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기준은 믿음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요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그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전화 위복을 받을 수 있는 감사함을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반기를 정리해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의 한숨이 하나님을 향하는 호흡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눈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위기되는 감사의 제목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반기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반드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반드시 표현하는 겁니다. 다 아시죠? 물론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기도하지 말고 무엇을 아실 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죠.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조목해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의 표현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도 간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저분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만 갖고 있지 표현을 안 한다면, 그 전달력이 없다면 감사의 그런 완성도가 있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도 감사한 일이 있다면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하고 감사합니다. 인사할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가요? 그런데 옆에 분이 뭐가 감사하셔요?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해요. 함께 믿음의 식구가 되심을 감사해요. 함께 목포영광교회에 기도하며 우리가 수고할 수 있음에 감사해요. 그렇죠? 오늘은 만나는 사람마다 화장실에 만나도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도 눈을 마주쳐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만 넘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 오늘 하루를 좀 맺고 가십시오. 그러면 하다 보면 내 입술에서 감사만 나오면 어느샌가 불평, 부정적인 요소 바뀌고요. 우리의 표정도 감사의 얼굴로 바뀝니다. 믿음의 성형수술 하십시오. 애꿎은 돈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 감사의 성형수술 하십시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해도 표정이 안 바뀌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계속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 인사를 하는데도 불만이지?
그런 모습 감사하셔야 됩니다. 표현할 때 그 감사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흔히 지역적으로도 말이 많았는데 우리 여기 살고 있는 경상도 지역은 더 그렇죠. 남자분들이 뚝뚝이죠. 무뚝뚝. 그렇죠? 그러니까 하면 다 통한다고 아니요.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아내분들도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표현을 듣기를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죠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일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6개월 동안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목조목 그 감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는 반드시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하는 사람은 그 감사의 지점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감사는 마음의 품을 뿐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부터 하나님께 대해서 작은 일 하나라도 쉽게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연습할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를 당연한 것으로 축복하고요, 넘길 때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 어려운 시기가 감사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동안 어쩌면 무게감 없이 당연히 여겨졌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환경을 보면 그동안 당연하게 누리며 살았던 예배, 찬양, 기도, 또한 식사, 성도 간의 교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갔던 이 신앙생활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절실하며 그것이 모든 은혜의 환경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 거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어쩌면 그것을 깨닫게 하고자 우리에게 또 그 섭리하심을 또 가지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그래서 소중한 것임을 잘 몰랐던 우리들의 모습에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욕과 영광에 나오게 하는 것도 그냥 당연히 무심코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욕보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무심코 생각했는데 이것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욕보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정말로 마음과 표현하고 정말 하나님이 흡족하는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무뚝뚝하지 맙시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뚝뚝하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수다쟁이였습니까?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무조건 하나님한테 말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귀가 따가울 정도였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거 어떻게 하죠? 물어보는 게 전부 하나님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께 말했던 그 모습 때문에 나의 마음이 약한 사람,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쫓아서 거룩한 수다쟁이가 됩시다. 수다쟁이 되시다. 사람들 향해 수다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고, 그러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새겨서 듣고 뜻 가운데 응답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감사함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의 수준을 좀 높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수준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는 수준이 틀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수준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데 우리의 감사의 수준은 어쩌면 제자리, 어쩌면 뒤로 물러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의 수준과 단위는 올해 2020년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예전에 미성숙한 감사의 수준이라면 언밸런스가 되는 거죠. 감사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이런 부딪힌 하나님의 은혜와 수준이 맞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데도 우리의 삶은 풍족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은 불평과 불만을 앞세울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수준이 안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 고난도, 형통함도, 눈물도, 기쁨도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넘치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조금 더 수준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받은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감사해요, 가시도 감사해요, 아픔도 감사해요. 그런 감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감사를 합시다. 우리의 삶은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고, 그러면 기쁨과 행복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야, 저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뭐가 감사할까? 이 어려운 시기에도 무엇이 감사할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갖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늘 제자리에 보면 감사가 되지 맙시다.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가는 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가시에도 감사합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사 있길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감사로 고난이 기회가 되는 인생을 사는 성숙한 감사가 됩시다. 또한 받은 것에 충만하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됩시다. 수준이 높아지는 감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가보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담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짓게 있으리라. 아멘.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생각,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마음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됩시다. 그래서 늘 기도하며 준비하였어요. 이 11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헐레벌떡 달려오는 마음이라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미리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신령한 것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감사함으로 제사를 쌓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가 하반기 때는 묵상함으로 그릇을 준비해서 차분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지요. 이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큰 믿음으로 넘치는 감사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 위기 가운데 담대하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전한 미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감사함으로 더 큰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말씀 붙잡고 이제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함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는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삶을 모두 감사해야 되는데 때로는 연약한이라 아버지 그렇지 못한 아버지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6개월을 달려가며 2020년을 아버지의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받은 복을 세워볼 수 있는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표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걸음 되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04장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뜻이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법한 영광 누워요.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들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의 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나를 넘을 삼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 베푸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 삶의 아버지 깊숙한 곳부터 아버지 또한 간섭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1월부터 6월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기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달려갑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아버지의 삶의 환경 가운데 귀한 소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득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기에 모두 다 드리며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완전히 11절을 드린 우리 가정들과 사업장마다 주님이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운영하는 사업장 되고 하나님이 운영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가운데에도 필요한 만큼 채울 수 있는 아버지 일용함의 축복을 받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이 더욱더 크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축복받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의 힘을 드린 아버지 가정들마다 그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육체의 가시도 감사해요. 아버지 땅 장미꽃도 감사해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감사의 조건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교의 힘을 드린 가정들마다 자녀들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영으로 하나님이 세워가는 아버지 진영 아버지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시여 주정원군과 밀천번제와 또 아버지 다양한 아버지 예물과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며 아버지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그 마음을 담아 맥주 감사절 아버지 예물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반기 삶도 더욱더 풍성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드리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 드리지 못하는 우리 가정들도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열어가시는 귀한 축복을 통해서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오늘 한날 우리 6개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말씀 중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감사가 넘치는 우리 입술과 행동이 되길 원합니다. 7월 하반기 때에는 모든 것이 멈출 듯 하지만 복음 열정만은 멈추지 맙시다. 그래서 한 영혼 살릴 수 있도록 한번 7월부터는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어떤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 오래가기 전에 한 영혼을 꼭 살려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 교회 생활 안내를 제가 다시 말씀드린 이유는 나라적으로도 조금 민감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조금 해이해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기본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마스크 필히 쓰시고 또한 생활 가운데 우리가 방역을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점심 식사 시간 때에도 붙어진 스피커에 꼭 앉아주십시오. 이렇게 붙어서 앉지 말고 조금 띄엄띄엄 앉아주십시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웃들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마스크 안 쓴 것을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십시오라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 교회에서 마스크 안 쓰고만 활동하는 건 지나갔던 사람이 딱 찍고 신고하면 그냥 신고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면에서 이 정도까지 해야 된다, 그 정도까지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조금 그런 면에서 기본을 잡아갑시다. 방역의 기본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는 식사하시고 또한 교제할 때는 대화를 나눌 때 마스크 쓰고 나누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불편하더라도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당분간 좀 철저히 지켜서 우리가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행정적인 거 이제 재정 우리 업무팀 이제 재정 업무 볼 시간에 가끔 목사로 들어오시거나 또 여러 가지 일로 들어오시는데 조금 자제해 주시고 급한 것이 아니면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조금 어수선하니까요. 우리가 좀 사무실 재정 볼 때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을. 자, 김현정 집사님이 생신을 맞이하면서 떡과 과일을 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생신을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떡을 줬죠. 이 떡 받았나요? 이거는 우리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드린 떡입니다. 누렇게 우리가 또 풍성하게 되지를 위해서 우리 이송영 님도 센스 있게 누런 떡으로 주신 감사합니다. 먹고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이걸 누굴 갖다 주고 싶다. 그래서 먹지 마시고 갖고 있다 갖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떡 보면서 6개월 감사하고 하반기 더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12시 반에 안내위원들 상반기 결산하면서 저와 함께 미팅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12시 30분까지 미팅룸으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전부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으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계시느라
아니요.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 챙기실 분들은 추가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6개월 우리의 삶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눈물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무거울 때 하나님 아버지 대신 그 짐을 짊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살아오는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코로나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제한적이며 때로는 아버지 답답하고 무거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 가운데 늘 보호하여 주시사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소중히 시작되는 우리 예배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시작되는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고영광교회가 가장 본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며 아버지 또 우리가 한마음 감사의 떡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떡의 나눔처럼 하반기 때는 더욱더 풍성함으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면 풍성함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들의 사업들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어느 환경에 있든지 늘 하나님 붙들린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귀한 현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꿈을 갖게 도와주시고 학교생활 또한 좀 있으면 방학을 하는데 방학 가운데에도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녀들 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 또한 연약한 우리 가족들 주님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사 아버지 건강으로 회복되어지는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